기도 한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토요일날 아침에 쉬어야 할 시간, 나름의 시간을 가져야 할 시간에 다시 이 자리를 구별하여 이 황인시로폼에서 기도 모임, 예배 공동체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년에 한두 차례씩 와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잠깐 소개를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성결교에 속한 목사이고요. 15년 전에 연수동에 개척을 해서 교회를 지금 4번째 자리로 옮겼습니다. 1월 달에 선배 목사님과 작은 은퇴하실 선배 목사님과 작은 규모의 통합을 이루어서 옥년동에 그 바프라자 3층 전체를 또 매입해서 1월 달에 이사를 했고요. 또 공사를 해서 잘 지금 인테리어를 깨끗하게 하고 함께 선교원 원장님의 그 건물이었는데 원장님의 건물을 인수받고 선교원을 같이 운영하는 걸로 해서 무상 임대를 해주고 같이 이렇게 교육사역을 펼쳐가고 있고요. 또 평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 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 직접적으로 제가 8가정 어르신들을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반찬을 공급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 저를 비롯해서 일이 커져서 저희 또 같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5교회 목사님들과 또 연합을 해서 총 50가정을 매주 1회씩 방문해서 반찬 봉사하는 사역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 교회는 큰 교회 같은데 아직도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해주고 있고요. 앞으로 주말 학교와 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인류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인류 복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다가 여기에서 말씀 전할 때 다시 한번 방향을 바꾸고 해서 인류 경영이라고 하는 말을 바꾸어서 본문의 말씀을 좀 다시 조명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뉴스를 들었는데 어제 그저께 뉴스가 나왔었죠. 5월 경상수지가 2년 8개월 만에 최대 흑자를 낸 상황을 우리가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삼성 그 전자가 이 10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매출을 했고 LG전자도 1조 원의 그 이익을 내서 그나마 좀 이렇게 기쁜 소식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이렇게 또 기업이 또 잘 돼야 되는데 기업이 경영하는 그 룰이나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하면은 기업의 주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수익을 남기는 겁니다. 돈을 버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러한 것도 조금씩 병행해가는 그런 구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ESG 경영이라고 하는 그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ESG 경영이라는 말은 2004년에 UN 글로벌 컴팩트와 스위스 금융 서비스 회사 UBS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처음 이 말들이 등장을 했고요. 이 보고서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들이 지금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면서 ESG 개념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또 어디에서 또 거론이 되었냐면은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196개국이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설정하면서 ESG 기업의 비즈니스 의사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들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기업들의 주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돈 버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은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이 ESG 경영을 하려고 하면은 돈 버는 일과 약간 배치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ESG라는 말에 ESG에서 약자를 말한 건데 이 앞에 이자는 뭐냐면 environment를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환경의 문제를 기업에서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된다는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셜, S는 소셜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또한 감당하는 것이 기업의 몫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 뭐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겠지만은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C는 ESG, 거버넌스, 지배 구조를 말합니다. 지배 구조가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기업 구조를 가지게 될 때에 이 합리적이고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들이 나왔을 때에 처음에 기업들은 사실 좀 고민하고 갈등을 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기업을 경영하려고 하면 수익 구조가 안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회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기부도 하고 또 약자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다 보면 수익이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지배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명한 경영, 합리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경영자가 앞장서서 모든 것을 끌어갔지만은 앞으로는 이 시대는 함께 기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끌어가는 기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이 ESG를 경영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사실 갈등 구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제는 글로벌 시대가 되었고 또 모든 것이 다 개방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물건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나 사회 구성원들이 이 모든 걸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사회는, 이 기업은 환경의 문제를 신경 쓰고 있는 기업이고 이 기업은 또 사회에 기여하려고 노력하는 기업이고 이 기업은 또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기업인 것을 많이 이제 알기 때문에 그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서 기업들이 한두 기업씩 점점 이 ESG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는 거의 대세가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의 통신기업 버라이즌은 2025년까지 자사의 연간 소비 전력 소비량을 50%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프랑스 보험회사 악사는 2030년까지 석탄 산업과 관계를 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애플이나 에브비, 페이스북, 화이자, 존앤슨존스, 그 다음에 프록터 앤 갬블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인종차별을 없애고 인종의 어떤 정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총 3,400억 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보호 활동 강화를 약속을 했고요. LG화학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폐플라스틱을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제품 생산에 주력을 하고 있고, SK텔레콤도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로 투명한 지배 구조를 구축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위해서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이 2021년도에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서 세계 위험의 요소 3가지를 꼽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적인 기후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위험의 두 번째
요인 2위가 뭐냐면 기후 변화를 대응하는 것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위는 인간의 환경 파괴를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합리적인 경영 방식, 합리적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에 있는 말씀, 우리는 레위기만 하면은 벌써 졸음이 오려고 시작되지 않습니까? 딱딱하고 율법을 다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너무나 파격적이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고 우리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짜를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7년에 한 번씩 또 무엇이 찾아옵니까? 안식년이 찾아옵니다. 안식년에는 얼마큼 쉬어야 됩니까? 안식년 1년을 쉬어야 합니다. 1년을 농사 짓지 말아야 되고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은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11조를 하는데 매 3년마다 3년 그 되는 말에 그 해에 11조를 또 드리라는 거예요. 또 드려가지고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지이고 경영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년 제도는 7년에 한 번씩 1년을 쉬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면은 희년에 관한 제도입니다. 희년에 관한 제도. 우리가 성경에서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희년에 관한 말씀을 잘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들은 적도 계시겠지만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50년에 한 번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년을 7번 지내고 난 다음에 77이 49, 안식년을 7번 지내고 난 다음에 50년 때 찾아오는 해가 희년인 것입니다. 그럼 희년이 되잖아요. 그 전년도가 무슨 년이었어요? 그 전년도 49년째 안식년이었습니다. 근데 50년째가 되면은 전년도에 1년 쉬었는데 50년째 돼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또 1년을 쉬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희년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희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희년에 우리가 지켜야 할 근본적인 상황은 뭐냐면 안식년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수익을 위한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안식년에도 일하지 않고 그 다음에도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죠.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 며칠분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틀치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 평일날에 거두어드리는 만나는 하루치를 거둬서 먹고 나서 하루가 지나자마자 이것이 부패해버렸잖아요. 상해버렸어요. 근데 신기하게 안식일 전날에 거두는 그 만나는요, 안식일까지 유효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까지도 이틀치를 거둬서 먹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실제적으로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며 희년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희년이 되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유를 공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유를 공포하라는 것은 뭐냐면 전 국민들이 매여 있거나 종살이를 하거나 빚을 졌거나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해방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공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진 자들은 손해를 볼 것이고 또 거기에 눌렸던 사람들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날이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자유를 공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요, 토지의 소유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토지의 소유,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모든 그 토지를 국가 소유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땅의 모든 토지의 소유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가난해져서 땅을 팔아야 할 경우가 오게 됩니다. 땅을 팔아요. 땅을 팔고 그 땅값을 가지고 빚을 갚기도 하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뭐 돈이 생겨서 갚으면 모르지만은 갚지 못할 경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갚지 못하게 되면은 그 땅을 팔았는데 담보로 해서 돈을 받았는데 언제가 되면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샀던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자도 받지 않고 원금도 받지 않고 그 땅을 희년이 되어서 희년이 선포가 되어지면 그 땅을 원주인에게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 가진 자가 땅을 샀던 사람이 그 땅을 돌려준다고 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울까요? 그럴 형편은 아닐 것이에요. 그러나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은 땅을 팔아서 돈이 없고 갚을 능력도 없이 살아가는데 그 땅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자기 자신과 자손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선포해야 되냐면요, 주택에 관한 소유도 원상태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주택, 자기의 집을 담보로 해서 팔기도 하고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는데 돈이 없어서 갚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희년이 되면은 그 집도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너무나 불합리한 정책이라 생각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골고루 평화롭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영의 방침을, 이러한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중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39절 오늘 말씀을 보면은 노예를 해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를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라. 누가 돌아가느냐? 돈이 없어서 집도 팔았고 땅도 팔았는데 그래도 돈이 없어서 그 다음에 방편은 무엇입니까? 그 가족 중에 건강한 자녀나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집으로 종살이를 가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정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희년이 됩니다.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노예로 살았던 사람, 종살이 했던 사람을 다시 원래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불합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모두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법과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토지의 소유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또한 주인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년이 되면 뿔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예? 뿔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이 뿔나팔을 불면서 희년이 선포되어지죠. 희년이 선포되어질 때에 가진 자들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가지지 못했던 약한 자들은 해방을 느끼며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넘치는 그러한 한 해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제도를 희년이라고 한 것입니다. 희년, 기쁨의 날, 기쁨의 기간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가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까? 70년을 포로 생활하게 되죠. 근데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필이면 70년일까? 뭐 60년도 있고 50년도 있고 10년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70년일까?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희년을 지키지 않았다고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산을 하면 그 날짜와 계산이 맞습니다. 70년에 해당하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 땅으로 여기셨던 그 팔레스틴 땅을 어떻게 해요? 70년 동안 쉬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70년을 쉬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70년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또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을 때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농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냐면요, 농사를 지을 때에 7년에 한 번 농사를 짓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러나 그 농사를 짓지 않는 1년 동안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농사를 짓지 않는 동안에 그래도 그 과일이나 열매들이 채소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맺혀지는 과일이나 채소 열매들을 누가 먹느냐?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밭에 가서, 그 과수원에 가서. 주인도 먹을 수 있고 나그네도 먹을 수 있고 고아도 먹을 수 있고 과부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밭에 가서 따먹기는 하되 싸가지고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싸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와서 먹지 싸가지고 집에 가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정말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이 와서 먹고 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며 복된 인류의 삶의 경영의 방침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희가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면 안식년 전년도 해에 3년 동안 먹을 것을 내가 너희에게 후하게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까? 아멘. 네, 아멘은 되는데 실천이 되어야 하는데요. 네.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쉴 때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쉬는 동안에 내 건강도 유지하고요. 또 쉬는 동안에 농사하는 사람으로 말하면 농사법을 더 좀 개발하고 더 좋은 농사의 비결을 배워서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농사를 지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요, 1년 동안 땅이 쉬게 되잖아요. 정말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면요, 그 다음부터 그 땅이 중성화되어 가지고 땅이 기름진 밭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쉬지 않고 농사하는 것보다 1년씩 쉬면서 6년 동안 농사지어서 수출한 것이 궁극적으로 더 많다는 것을 농학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다 아시고 우리에게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단에 활천이라고 하는 잡지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발간되는데 이것이 1922년도부터 발간돼서 벌써 104년째 발간되는데요. 올해 3월달 활천시에 특집으로 이런 글을 기고한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ES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ES 경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교회에서도 교계에서도 ESG 목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글들을 올려주셨습니다. ESG 목회라는 것은 바로 창조신학과 창조신앙으로 생명과 지구 공동체라는 단어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탄소 제로 정책에 온 교회가 동참하기를 바라는 그런 그 제안을 하였던 것입니다. 상위 1%의 부자가 하위 1%의 가난한 사람보다 1000배나 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상위권에 포함될까요? 하위권에 포함될까요? 제가 볼 때는 1% 안에 들어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더더욱이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은요, 소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시잖아요. 휴대폰 얼마만큼마다 바꿔요. 휴대폰 하나에 얼마씩 합니까? 거의 돈 100만 원씩 하잖아요. 근데 젊은이들 1년이 멀다 하고 바꾸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비 문화가 잘 발달되는지 모른다. 돈을 쓰면 쓸수록 무엇이 생기느냐? 이산화탄소가 계속 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교회에서 우리는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또한 탄소 중립 로드맵을 제시해서 탄소 금식도 좀 선포해보고 창조주의 혹은 환경주의를 제정해서 좀 지켜보고 녹색 교회를 또 활성화하는 그런 일을 해보자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버넌스의 개념으로서 초교파적으로 서로 연대해서 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글을 기고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지금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경제인들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주는데 예술계나 문화계나 스포츠나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해서 각양 나름대로 다 국위를 선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황장로님 계시지만은 무엇만은 잘 안 되고 있어요? 정치만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아주 극한 대립에 서서 지금 너무나 힘든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황장로님이 아주 막중한 사명을 받으셨는데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자꾸만 국민들을 자꾸 분열시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조차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교단과 교단의 그 반목과 지시를 보게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분열과 갈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오늘 주님께서 희년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희년은 지키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안식년이나 안식일이라도 잘 지키면서 이웃을 생각하며 사회를 생각하며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류 경영의 방식은 인간의 계산과 생각으로는 비합리적이라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내려주신 율법과 이 계명은 우리를 위한 계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경영의 방침을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류 경영의 방식을 조금이나마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는 이 사회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온데 이제 하나님의 경영의 방침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소외된 자들, 약한 자를 돌보며 서로 화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황우여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귀한 아버지 또 이렇게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주님 또 허락해 주셨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정과 삶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